오늘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우리 순호 형제가 한 말이 자꾸 기억에 났어요. 뭐라고 어제 질문했는지 기억나나요? 인간이 만약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인간이 죽게 되면 싹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에요. 와우. 그래서 어제 질문 받고 약간 쇼킹하기도 한데다가 그나마 다행히 하나님께서 급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답변을 했지만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 죄의 삭시 사망이라 우리가 육체적 죽음과 더불어 우리 죄의 삭시 지불된다 그러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의 삭스에 대한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을 받는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죽음을 당하신 걸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우리의 육체적 죽음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육체적 죽음만을 당하신 거라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멸망 자체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 중에 베드로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엄부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잘 신학적으로 해석을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멸망을 담당하기 위하여 엄부로 내려가셔야 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죽음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과 진노 그 자체의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정하신 죄 삭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바로 그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기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어제 순호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약간 대화식의 다이얼로그 형식의 좀 말씀을 나누려다가 템포를 놓쳐가지고 지난주에 하려던 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하려던 내용을 최대한 마무리 짓는 방향에서 와 있습니다. 이사 힘내시고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다가 어떤 도표를 그려야 로마서를 가장 이상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해서 도표를 그렸어요. 오늘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릴 수 있는 로마서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자, 로마서. 글씨가 저는 참 정말 졸필이고 악필이에요. 왜 글씨가 이렇게 안 될까? 로마서 1장부터 8장. 제가 도표를 좀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말하고 있는 핵심 절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로마의 전체 핵심 주제는 뭐?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꿔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이른다?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 요약본이에요. 무엇에서 무엇에 이른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리하여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로마서 8장 1절까지 도표를 제가 한번 그리겠습니다. 1장 18절이에요. 여기가 5장 12절, 5장 21절이에요. 그리고 8장 39절이에요. 그러니까 5장 12절, 5장 21절이에요. 따라서 로마서 전체는 정확하게 두 양분돼 있어요. 근데 이 양분된 이 로마서를 5장 12절과 5장 21절이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도표를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가 소위 초반부를 형성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이 5장 12절에서부터 8장 39절까지가 후반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내용을 정리해보죠. 전반부에 바울이 말하고 싶어. 바울이 여기 믿음에서 믿음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뜻이 뭐다? 믿음의 핵심이 뭐다? 인간이 기여할 수 없다. 인간이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관여할 수 없음이 처음 구원받는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오직 인간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 인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 기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수동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시면서 우리 안에 적극적 태도를 하나님께서 직속적으로 생산해 내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5장 21절에 이르는 이 내용 초반부의 핵심 내용은 뭐다? 행위들이다. 행위들이에요. 제가 이건 좀 오늘 빨리 정리할게요. 행위들. 후반부에는 무엇을 다룰까? 우리의 존재를 다루는 거. 우리 존재 자체. 앞부분에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다룬 다음에 뒷부분에는 존재 자체를 다뤄. 따라서 이 행위들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일으키는 문제이다. 근데 이 존재에 대한 문제는 어떤 거다? 죄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 죄의 법, 죄의 힘, 죄의 능력이 우리 존재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범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한다. 근데 존재 문제, 죄의 법은 무엇을 야기한다? 우리에게 무엇을 야기한다?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여기는 우리에게 죄의 노예 상태를 야기한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는 단순히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바라보는 인간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 범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여기 잘 보세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진노를 해결함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구원이란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인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심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인간을 향한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자신이 만세전에 영원전에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죽음과 멸망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말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금요 철학에 예배하는 대로 인간을 지으실 때도 레라세,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결정적인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레라세, 우리가 함께 내려가서 자 함께 내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전체 구절과 에베소서 1장 전체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획하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복음에 대한 문제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문제이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이 하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행위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이게 법적 문제. 그리고 이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존재적 해결로 갈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정말 이해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김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시간적 순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논리적 순서이기도 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가시는 방식을 바울은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초반부와 로마서 후반부는 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제가 이걸 좀 설명할게요. 여기 초반부에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무엇이냐면 어떤 해결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신다? 화목,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 속엔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온 진노를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켜야 할 하나님의 근본적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멸망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감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범죄가 일시에 해결된 거예요. 이 범죄의 해결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전체를 포괄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적 사역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영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 이어지는 이 존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 문제. 그래서 이 존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과정을 거치도록 하셨어요. 두 가지 과정. 자, 첫 번째 과정은 뭐죠? 거듭남.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우리를 대신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셨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연합이 어디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냐? 바로 여기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칙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끝나고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갑자기 존재적 연합이 간접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 우리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해버리시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죠? 어떻게 처리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신다.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그 죽임은 누구의 죽음이다? 우리의 죽음이다. 우리의 자아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갇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두 가지 역설적인 말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러면 내가 살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 한쪽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한쪽에는 육체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라져버린 옛자는 십자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부활시켜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죠. 따라서 이 사건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연합하여 죽는 사건 또한 계속되는 사건이니까 완료된 사건이니까 완료된 사건. 로마서 잠깐 8장 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8장 2절. 8장 2절. 여기 로마서 7장에서 8장까지 넘어가는 구절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하였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이 존재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제가 좀 이따 좀 다른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는 사역. 또 다른 하나는 우리와 연합한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일으킨 사역.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 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께서 들어오신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 나눌 때 원래는 몇 절이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은 어떤 구절이죠? 암송하시나요? 믿음은? 자, 찾아봅시다. 오케이. 할렐루야. 믿음은 뭐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뭐라고? 증거라고. 여기 바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기를 hope the for예요. 바라다, 소망하다, 미래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근데 여기 실상은 뭘까요? 이게 원래 실상 히브리어 단어가 하포타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하포타시스라는 원래 단어가 무엇을 뜻하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위격을 뜻할 때 이 실상을 뜻해요. 근데 철학적으로 어원적으로 이 하이포타시스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를 들어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보이는 것을 떠받쳐주고 있는 밑에 기둥 같은 실체를 가리켜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위에 올라와 있는 저게 다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밑에 이것을 떠받쳐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마치 빙하로 따지면 끝에는 10%가 올라와 있는데 밑에 90%가 이 실체를 10%를 떠받쳐주고 있는 이 바로 기초 이런 개념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첫 번째는 보통 assurance라고 요즘에 확신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옛날 번역에 의하면 이것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substance라고 본질 또는 본체, 실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꿔 말하면 이 미래에 대한 hope, 미래가 믿음을 통하여 오늘 현재에 와 있는 이 상태를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은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제가 이걸 다음에 기회일 때 좀 자세히 했지만 믿음이라는 건 미래, 미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끌어다가 현재 실체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현재적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실 게 반드시 성취되는 그 약속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현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현재화되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 여러 결정 속에 결정적 요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대로 아가일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직접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던 이유는 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오늘 현재화, 실체화되어 있게 그는 기꺼이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내가 좀 다른 이야기는 좀 다르게 할게요. 이게 믿음. 따라서 여기 두 번째 단어, 이 단어가 오늘 설명하고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 놀랍게 증거는 거의 정확하게 한 거라고 똑같아요. 증거예요. 증거.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합리적 증거가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 영적인 거. 실제하지만 볼 수 없는. 실체하지만 볼 수 없는. 좋아요. 좋아요. 이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시간을 끌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존재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판단한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철저한 합리성의 우상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합리성의 우상화에 의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들을 인정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 하나님의 세계 또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진리적 세계 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거 자체를 끌어다가 오늘 현재화시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화시키는 동시에 믿음은 보이지 않은 영역을 끌어다가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여기 벌어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영단번에 완벽하게 완성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사실 또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한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 하나님의 사실을 끌어다가 오늘 나의 사실로 현재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게 서론이에요. 미안해. 이게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반부까지 다 다루고 싶은데 오늘 크게 원래는 세 가지를 다루고 싶었어요. 초반부 하나는 원래는 세 가지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 초반부를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금방 로마서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죠?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게 뭐냐면 이 막대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막대기를 정리합니다. 이 막대기를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막대기를 정리하고 나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초반부에 하려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막대기를 그립니다. 두 개를 그려야 돼요. 자, 여기 1장 18절입니다. 자, 적으십시오. 1장 18절, 여기 3장 18절까지, 3장 18절까지, 3장 20절까지, 3장 24절까지, 3장 26절까지, 그 다음에 여기 3장 맨 마지막 절, 3장 31절까지. 이렇게 초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3장 31절까지, 그 다음에 말하기를 4장 16절까지 나갑니다. 그 다음에
4장 25절이죠. 25절 나가고 그 다음에 5장 11절까지 나가고 5장 21절까지 갈 겁니다. 자, 이게 로마서 전체를 쫙 주제별로 요약할 겁니다. 바울이 대간절 뭔 말을 하고 싶었을까라고 한번 초반부에 로마서 그 긴 장, 그 복잡한 장, 그 논리적인 장, 수많은 질문을 바울이 미리미리 예측하면서 어떤 답변을 해주고 싶었을까라는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장 18절에부터 3장 18절까지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이거 알면 대단한 건데, 자, 바울이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결국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바울이 먼저 한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초반부에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율법을 행하려고 시도했든 안 했든 야만인이라 아예 죄악 가운데 완전히 쩔여 살든 율법을 행하려고 니고데모처럼 최선을 다하건 뭐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따라서 니고데모도 죄로 죽고 야만인, 살인자, 강도도 십자가 옆에서 죽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여기에서 입증해낸 거예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이 구절 속에 로마서 3장 몇 절에 들어가면 우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다를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따라서 여기에 전적 타락에 포함되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유대인이나 헬라 야망이 이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너희도 다 포함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 있다고 인간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딱 논리적으로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준 게 아니야. 너희 착각하지 마. 라고 여기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려요.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이 박탈되는 순간 구원의 길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은 무엇을 말해줄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기 1장 17절에 맞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3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바울은 너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직접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 그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이신칭이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신칭이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유일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25절에서 26절은 뭘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율법 뭐야? 아무렇게나 구원받는 거? No! 그렇지 않다. 왜 이신칭의가 합법적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여요. 24절에서부터 25절, 26절에 두 절에 걸쳐서 왜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합법적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고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십자가에 매다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 외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그냥 너희의 죄를 무시하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로 삼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공의롭게 사시고 너희에게 의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 합법성을 논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화목제물을 딱 듣는 순간 오케이, 합법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말해주고 싶은가? 따라서 이 신칭의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합법적이기에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모든 인간은 오직 이 신칭의로만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만이 인간의 유일한 길이라고 마지막에 전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잠깐 주시니까 제가 여기 31절 말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31절 말씀, 이게 뭘 말한다? 율법을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성경으로 볼 것인가, 하나는 계명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가 갑자기 3장 31절에 딱 대두한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율법을 폐해버리는 거야? 라고 질문이 나온 거예요. 너 그렇지 않다.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길이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입증한 거예요. 바로 이게 4장 1절에서부터 4장 16절에서 바울이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신칭의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신칭의는 성경 자체가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신칭의를 다루면서 그냥 다루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예측해서 주제별로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믿음 자체가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계시로 주신 율법을 폐할 수 있는가? 너 그러잖아. 믿음이야말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고 계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기록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4장 16절에 입증해. 근데 놀라운 사실은 4장 17절로부터 25절에 이르는 이 내용이에요. 4장 17절로부터 25절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가 죽은 것 같은 것을 방불한 거, 사라의 태가 끊어졌음을 보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자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여기 성경 전체, 이신칭의가 성경 전체의 원리라는 걸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들여서 입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불러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이 3장 31절에 기록되어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운다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이 율법을 성경이라고 말하면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입증한 거예요. 믿음은 성경 전체가 뒷받침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다라고 입증. 그런데 만약 3장 31절에 이 율법을 계명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바로 여기에 짧게 덧붙이는 거예요. 4장 17절부터 25절. 뭘로 덧붙이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가 받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16장을 거치면서 소위 하갈을 아내로 취하는 범죄를 하죠. 그런데 그 범죄 위에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확인시키세요.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다시금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할례를 받게 해서 다시금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4장 17절부터 20절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극단적인 위대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며 너희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입증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성취하고 싶어? 너!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야. 인간은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율법을 성취하게끔 만들 수 있는가? 예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도 전에 너희가 그토록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신칭이 초반부에 나타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어가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위대한 순서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5장 1절로부터 11절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 부분하고 잠깐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 11절은 뭘 말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읽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질문하면 안 되죠.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쭉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신칭의가 완성된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가 4장 25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모든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신칭의만이 율법을 완성되고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바울이 완벽하게 입증해낸 거예요. 그렇다면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신칭의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바로 이신칭의가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변화를 말하냐면 이 변화가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천재예요. 천재야, 진짜. 이걸 다 입증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입증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칭의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유익이 무엇일까? 한번 보는 거예요.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하자? 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 뭐죠? 화평. 연합은 좀 뒤따라하고 화평은 뭘까? 무엇을 전제해야만 화평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진노가 퍼펙트하게 해결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너 이제 가까이 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모든 죄인이 반드시 멸망받는데 그 죄인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와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완벽하게 해결다. 이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뭐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치는 그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약 5cm, 7cm 되는 이 가죽 두께가 위로부터 아래로 일시에 찢어집니다. 누가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찢어졌다.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신을 은폐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오면 다 죽으니까. 십계명을 들고 내려가면 그 십계명 돌판을 보면 그 밑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니까 바울이 모세가 그냥 깨뜨려버려요. 이걸 달리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그 십계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보는 순간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라는 전혀 햇볕도 들지 아니하는 1년에 딱 한 번만 문이 열리는 그 휘장너머로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왜냐하면 인간을 보지 않기 위하여.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휘장을 왜 위에서부터 직접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진노는 너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직접 찾아가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홍수 사건 지나자마자 모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내가 찾아가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야기가 바울이 목숨 걸고 미치도록 생명을 다하기까지 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하자 이 단어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삶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가. 이 신칭의가 왜 필요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가? 화목하겠다. 인간을 반드시 데려오겠다.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넘어갑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냐. 두 번째 복이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칭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바울이 정확하게 규정해. 값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서 주신 은혜를 이 신칭의의 은혜라고. 그런데 갑자기 후반부에 넘어가면서 은혜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잠깐만, 맨 마지막 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신칭의 은혜와 성화에 관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은혜가 다르다고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과 같이 죄와 사망이 아담을 통하여 들어와서 왕노릇, 왕의 통치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과거에 죄와 사망 속에서 경험했던 두려운 그 죄와 사망의 그 두려운 압제를 지금부터 은혜가 압도적인 능력으로 지배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슈퍼 어반던스, 초월적으로 퍼부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근데 이 은혜가 어디에 기초한다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옳게 됨에 기초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하죠?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영광을 영어로는 hope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학자들이 번역하냐면 3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했던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안으로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기를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에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도는 나의 영광을 저들이 보고 나의 모습을 저들에게 새겨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들 또한 하나님의 교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다? 이 신칭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5장 1장 11절을 통해 5장 1절로 11절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하고. 근데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그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과 3절에서 즐거워하다를 두 번 이야기한다. joy, rejoice, rejoice, 기뻐하고 즐거워. 이 신칭을 가져다 줄 위대한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두 번 말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두 번째는 바로 3절 말씀. 왜 기뻐하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왜 발생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성을 가진 세상에 환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바로 이 존재적 문제가 야기하는 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존재 자각을 위하여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난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제 죽음을 알아봤죠? 환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 이제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perseverance, 인내, tolerance, 인내, 견뎌내면.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 환난에 인내를 낳죠. 근데 인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환난이 생겼을 때 거부하고 반항하고 왜 그런가 좌절하고 절망하다 이게 반복적으로 누적되면 그 안에서 차츰 말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의 9절에 들어가면 너희가 잠잠하여야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그래? 잠잠하여 구원을 얻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심을 환난을 통하여 점차 각성해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황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각성해 간다. 이게 인내의 기초예요.
이게 인내가 누적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사절에 인내는 연단은이라고 구했는데 이게 연단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훈련한 이게 아니고 캐릭터예요. proven character. 입증된 인격을 낳는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proven, 입증된 하나님 보시기에 너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인격을 환난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한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의 소망을 완전히 삭제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믿음의 열조들이 이 땅의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성과 도성을 땅에 받고 영원한 틀을 만들고 위로 탑을 쌓으려고 했던 A city with a tower, 탑을 가진 성을 만들려고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열조들 아브라함 자신은 이 땅에 살아갔던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직접 설계하시고 만들고 계신 그 성을 본 거예요. 한쪽 측면에서는 바벨탑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고 계신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이 땅에 자신의 유산과 업적 남기기를 버려버려요. 그리고는 하늘에 보여준 저 성을 향하여 이 땅에서 자신은 나그네, I'm pilgrims, I'm a stranger, 이방인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바로 이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네 번째는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5번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약 7가지인데 제가 7가지 좀 하고 마치 5번째가 있어요. 5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밑에 구절에 있어요. 5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이 소망, 환난이 인내가 인격이 소망을 갖게 하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5절에 설명하고 있냐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처음으로 로마서에 성령이 등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이신칭의의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퍼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최초의 로마서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져왔던 자신은 버림받았어, 자신은 안 돼, 자신은 약해, 자신은 뭐야 라고 생각해왔다 모든 세속적인 자기 판단을 일시에 성령께서 중단시켜버려요. 너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야. 너 왜 사랑받았다는 걸 아냐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야.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너 성경을 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가 알게 될 거야.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확정시켜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께서 로마서에 처음 언급된 사건이에요. 따라서 환난이 만들어낸 소망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5번째예요. 잠깐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신칭이가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를 가져온다는 걸 생각해 보신 일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읽으실 때 여기 쫙 좀 보이시죠?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쭉 로마서 1장, 로마서 5장 딱 이러면서 우와 할렐루야 이게 그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라고 머머리 계속 말하는 제가 좀 마지막으로 오늘 원래 여기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앞부분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에 또 다른 배나 유익이 6번째, 7번째가 있어요. 이 구절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굉장히 스페셜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단어가 있죠. 여기 이 5장 9절과 5장 11절은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냐면 더욱이라는 단어예요. 더욱. 이 더욱이라는 단어 뜻이 뭐죠? 앞부분보다 뒤. 더 중요하다는 거.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쪽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드시죠? 자, 제가 말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5장 9절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신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되고 화평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과 환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면 이 이신칭의 위대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신칭에 믿고 어렵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에서도 어찌 구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한 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모든 발상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이신칭의 구원이 마지막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더욱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신칭의가 가져오는 6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유익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0절 말씀이네요. 미안해요. 10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여기도 역시 더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앞에는 뭐, 뒤는 뭘까? 10절 말씀에 더욱이라는 단어. 앞에는 뭐냐면, 앞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enemies.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나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보내서 적대시하고 있는 이 원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따라서 앞에 있는 구절은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하나님의 이신칭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10절이 화목케 단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바꿔 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하시는 구원이에요. 따라서 원수 되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인간을 아들을 직접 내어주셔서 그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을 마지막 구원, 마지막 완성까지 이끌어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느 게 더 쉽겠냐는 거예요. 원수를 변화시키고 그 아들을 내어줘 십자가에 매달고 그의 죽음을, 그의 피를 통하여 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쉬울까? 이미 자녀가 된 자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쉬울까? 따라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으니 구원을 완수하는 일은 하나님께 그저 함께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해가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7가지 언약이 이신칭의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장 11절 전체에 이르는 이 과정은 이신칭의가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를 말하.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이걸 해야 완성이 되는데,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다음 주에 잠깐 좀 나눌 내용 미리 말하고 이렇게. 자, 고민해 보고 오셔야 합니다. 이신칭의 논의가 이 방대한 분량을 1장에서부터 5장 11절에 걸쳐서 이 짧은 공간 안에 이것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얄미운 천재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방대한 양을 1장 18절부터 5장 11절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가 나와야 하는 이유예요. 자, 마지막 하나의 질문. 그것이 무엇인지는 일주일 동안 좀 생각해 보고 옵시다. 아셨죠? 오케이.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